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죠. 언젠가는 분명히 사울에게 잡힐 것이라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사울이 더 이상 쫓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갔던 곳에서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됐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벌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범죄였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범죄함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울에게는 사울을 위로할 사람도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도 사실은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게 된 거죠. 복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니까 오늘 28장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와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굉장히 믿음이 아기스 왕에게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아기스 왕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싸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네가 나를 위해 싸우다가 승리하게 되면 돌아와서는 네가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간 거죠, 이제.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 전에 죽었습니다. 25장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슬피 울었고 라마에 장사되었는데 라마에 장사되고 난 이후에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수넴이라는 곳에 모였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길보아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우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말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결국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들, 당신이 쫓아냈던 그 모든 우상물 숭배했던 그 여인을 찾게 된 거죠. 그렇더니 착하게도 그 신하들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블레셋을 막을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제발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늘 공격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통치할 때에는 한 번도 블레셋이 공격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빼놓고요. 그러나 지금 그 블레셋이 당당하게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긴 거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신앙에 큰 점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삼킴을 당한 바가 되겠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집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이 두 성령과 마귀는 집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이 필요하냐? 마음의 집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집을 잘 단장해야 되고 잘 가꿔야 되고 강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단장합니까? 여러분이 단장합니까?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집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해 나가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내 안에 내 주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채워야지만이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료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무엘도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권면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줄 수 있도록 경고를 훈련을 하게 하고 복받은 사람을 통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니 너도 복을 받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복이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이 안 된 거죠. 복의 사람이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떠나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소리를 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서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늘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죠.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복도 받았지만 사무엘의 복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많이 채워야 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박수 받아야 될 일이죠.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은 이 사울이 그 응답을 듣지 못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락으로 떠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지요. 27장 말씀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는 내 결정이 되고 기도가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된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무를 때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렸고 더욱더 기도했더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다 몰아냈음에도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감히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더라면 그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가득했을 텐데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봉사하고 있는 일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 보이고 싶어서 일할 때도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조금 더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있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삶이 된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직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사울처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생활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몫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사울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 있고 난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거지, 행위가 먼저 있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행위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울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사사시기에서 막 넘어온 시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응답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응답인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상태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그때는 들어줄 사람도 없었던 거죠. 아무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걸 말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하늘의 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권면을 해도 이 권면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겠죠. 하늘의 소리로 들으면 복이 되는데 하늘의 소리로 듣지 않으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싫은 소리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고 결정이 되고 중심이 된다면 이건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한 인생밖에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에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봐도 잘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렸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을 촌장의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블레셋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을 보자 두려워하고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던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신접한 여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본인에게는.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블레셋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것에 욕심이 많고 모든 것을 약탈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모습,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결국 그들을 위해서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적 체험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듣고 마음에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이죠. 목사님께 저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이야기를 해라. 말씀을 통과한 이야기를 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해석되어지고 조금 지적으로 모를 법한 이야기를 하는 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서 평생 동안 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상태, 늘 갈망하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더 좋은 선물도 주셨더라고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입니다. 오늘 하루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그 하루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면 얼마나 이 일들이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부딪힌 일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가냐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다녔죠. 죽을 구별을 수십 번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는 사실,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상 중에 하나님을 계속 만났던 겁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게 곧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루를 우리는 똑같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갈 때가 많죠. 오늘 또 하루 시작했네. 집에 들어오면 하루가 끝났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고, 또 직장에 가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이나마 감각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바른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정말 변화무쌍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게 복잡한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집을 들어가잖아요. 막 아들이 난립니다.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조용해, 얘들아 좀 조용해라 이러면 좋은데 조용해 이러거든요. 짜증을 냅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화평한 상태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너무 행복하겠다. 쟤네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루를 화평한 상태, 하나님이 크신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이 하루를 만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늘 모든 일들은 기쁨과 감사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이 화평하면 그 사실은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더니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